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마음과 또 노력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습관은 성경과 역사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믿음의 습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기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일치함을 누리게 하는 비밀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신 후에 두 번째 부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읽을 때에 해석해 주시고 해석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영적이고 신령한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 폐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들은 폐지되었어요. 왜냐하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참된 제사를 단번에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고 십자가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형적이었던 제사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택함 받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칭이라고 하죠.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이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것이죠. 칭이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이란 하나님의 신앙에서 포착된 그리스도로 인해 신자를 죄와 사망을 면하게 하시고 죄인인 택자들이 의로우며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단이다. 칭이란 판단을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단을 선언하고 간주하는 데서 형성되는 법적, 도덕적 변화가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적인 완전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죄의 취향이 남아있는 건 여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정적 상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화목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로 어렵고요, 때로 어둡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늘 선합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죄인, 완전히 부패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분을 한 분 아는데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구약의 히브리어와 또 신약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분이에요. 잘 구사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고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내 방식대로 읽기 시작하면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될 수 있어요. 정말 그걸 막기 위해서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지성을 하나님의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 아래에 두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 고정된 기록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수집할 수 없느냐? 있지요. 그것이 수집되었을 때에 그게 과연 성경의 모든 부분과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역사적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또 역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게 별로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공부해서 공부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신앙의 길을 발견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낮추셨고 하늘의 영광된 모습과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로 성경 밖의 이야기나 또 창의적인 구원의 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대가 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본류, 신앙에 좁고 협착한 이 길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좀 그런 선한 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들은 공부할 게 별로 없잖아. 뭐 이런 말이라던가 그런 거 말고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아래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면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서로 얼마든지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해서 다른 이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대화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세계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오게 되기를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끈으로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죄인인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에 여러 측면이 있고 또 여러 모습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안에서 또 화합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의롭다, 내가 완전하다, 다 완성되었다 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완전히 예수님 수준에서의 완전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또 사랑의 길,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믿으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며 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이들이 적어지는 시대를 또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믿는 길에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찾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답답하고 또 고루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일만큼은 우리가 성경에 튼튼한 기초를 세우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할 말과 할 것을 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연대하여서 서로 믿음이 약하여져서 지칠 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안아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굳세게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녹록지 않고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다 완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힘내고 더 서로를 붙들어주는 끈이 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